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많은 지역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교회는 편지를 쓰고 어떤 교회는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또 편지를 쓰는 순서도 다릅니다. 제일 먼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고요. 갈라디아 지역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방문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씁니다. 순서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에 먼저 써야 됩니다. 빌립보를 먼저 갔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씁니다. 왜 그럴까? 편지란 왜 씁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편지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편지란 이유가 분명하니까. 데살로니가에 쓸만하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만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오늘날의 그리스 북쪽에 있는데 유럽 지도 전체를 놓고 펼쳐보면 이렇게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 곳인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1절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데살로니가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누군가가 말했겠죠.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요즘 이렇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정예한교회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요즘 제가 아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정예한교회는 이렇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소문도 안 내는 것 같지만요, 우리 소문도 다 납니다. 저도 우연히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교회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동안에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갈라디아 중심으로 선교했다면, 그런데 2차 선교 때는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땅을 지나서 이제 유럽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마게도냐, 오늘은 따로 지도 안 보겠습니다. 그리스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서 선교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한 것입니다. 남쪽 아가야에는 아테네가 있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와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마게도냐에서는 빌립보, 첫성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죠.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문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도시인가 하지만 당시의 인구가 20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20만 크지요.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막 15층, 20층 올라가는 나라니까 20만 되는 도시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그 집들이 다 1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층인데 20만이 모여 살려면 대단히 넓은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들이 반대하고
자기들이 거기서 반대한 게 끝이 아니라 빌립보까지 쫓아옵니다. 80km 되는 거리를 빌립보까지 쫓아와서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급히 도망와서 아테네로 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들이 있었고 아테네에서 다시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기록 가운데는요, 현대 역사에도 중요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무려 6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100년도 안 된 역사거든요.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죽였는지가 남아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데살로니가가 큰 아픔이죠. 이 유대인들이 언제 데살로니가 갔을까? 그런 사건이 1940년도에 있었는데 지금 이때 여기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의 후손들이 2000년 가까이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오는 성경의 역사가 결코 만만한 역사가 아닙니다. 야, 사도 바울 때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어쩌면 지금 바울 쫓아와서 괴롭혔던 그들의 후손들이 2000년 가까이 데살로니가에 살다가 숫자가 꽤 늘어났죠. 6만 명의 유대인을 한꺼번에 잡아서 독일이 처형한 기록이 이 데살로니가의 역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먼저 전환받은 도시 중에 하나였지만 무엇이 문제였는가?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강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재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이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올 건데 당시로서는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분이 속히 올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자꾸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뭐 장사하면 뭐하냐, 내가 직장 나와서 출근하면 뭐하냐, 내가 결혼하고 아기 낳고 앞으로 고린도 전후서에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 오면 끝인데 하고 자기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자리로 보냈지 않습니까? 2024년쯤에 우리가 지금 정양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뭐 진접이든 오남이든 이 근처에 이렇게 남양주 지역에 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자, 오늘 1절을 중심으로 볼 것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 오늘 1절에 짧지만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적고 있다고 했죠. 바울이 불러주고 있고 글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실로아노가 썼을 수도 있고 디모데가 썼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적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3주 동안 복음 전했죠. 복음 전한 건 3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것은 한 달 내지 2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회당에 모여서 복음 전하는 것을 3주 동안, 그 3주가 주일날 11시에 설교 3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3주 동안 꾸준히, 그래서 오랫동안 유럽교회 전통 가운데는요, 매일 저녁 8시에 모여서 성경 배우고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교회들은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찾아가서 3번 설교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3주간 동안 몇 시간을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에 모였어요, 그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거의 매일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됩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아니면 제가 요즘 교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 친구들도 어디 이사를 가면은 야, 이 근처에 좋은 교회 없냐 하고 저한테 가끔 연락을 하곤 합니다. 제가 맡았던 청년부원들 가운데도 목사님, 제가 어디로 오게 됐습니다. 이 근처에 교회 소개시켜 주십시오.
근데 그 마음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교회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뭐 제 나름 이런 교회 가보면 어떨까라고 말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오늘 바울의 이 편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와서 함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가기도 합니다. 이 교회 나가보면 어떨까? 저 교회 나가보면 어떨까? 생각보다 많이 옮기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를 많이 옮기는구나. 혹은 목회자들도 교회를 옮기기도 하죠. 내가 이 교회 사역이 나한테 잘 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이 낫겠다. 뭐 사람이니까,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도들이건 목사님이건 목회자이건 중요한 것은 교회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교회 드나드실 때마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데 찾아다니면 아마 지구 끝까지 우리가 찾아다녀도 내 마음에만 드는 교회는 없습니다. 목사가 어떤 교회를 목회해도 목사는 다 마음에 들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7월 28일 날 일교에 비가 온다니까 괜찮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니까 그날 우리가 비를 좀 맞아도 큰 비 맞을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 안 맞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주로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편하면, 내 마음이 좋으면 이게 은혜구나. 내 마음은 때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결론을 한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군데 교회를 다니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결론이 하나 있어야죠. 교회가 뭘까? 이거 결론 내려줘야죠.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거 찾아다니는 거 아니구나. 내 마음에 들면은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가만히 누워있는 게 제일 낫죠. 편안하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끝나고 편한 예배에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뭘 가냐. 가서 소파에 앉아서 보자. TV 켜고 유명한 목사님들 찾아보고 소파에 앉아서 보다가 어느 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앉아있으면 눕고 싶죠. 누우면 자고 싶고 설교 틀어놓고 잘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더랍니다. 코로나 3년 동안 교회 안 나가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갈 필요도 없고 소파에 앉아서 오늘은 이 목사님, 내일은 저 목사님,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저 교회 성가대가 잘하네.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앉아있던 자신이 누워있는 걸 발견하고 어느 순간 12시에 눈을 번쩍 떴는데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사람 의지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 의지하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우리 성도들이 나를 많이 의지하는구나.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제가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나요? 서울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이미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본인들끼리 모여서 몇십 명이 모여서 그분의 설교를 늘 듣는답니다. 제가 한편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는 김효 목사님 설교만 듣겠다 하고 보고 있으면 제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괜찮게 설교를 한 모양이네. 그럼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만 목사로 세웠습니까? 교회는 목회자가 돌아가시면 새로운 분을 세워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의 목회의 결론은 본인은 떠나고 누군가가 와서 목회를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요즘 교회가 시끄럽죠. 아이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일인데, 원로 목사님 두 분 계신 교회들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이구나.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구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1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청소년부 수련회와 아동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우리 7월 28일 날 남녀 선교회 야외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여 있는 우리 진접에 있는 사람들, 오남 지역의 사람들, 남양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향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이니 내가 조심해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니 내가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이 귀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임하는, 평강이 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